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하면은 발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육체가 움직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실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네 발을 삼가라 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발은 곧 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첫째 근본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실족을 할지라도 의술이 발달해서 의족이라든가 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목발 같은 것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지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같은 것을 걸리면 그 손이나 팔 어느 한쪽을 못 쓰게 되죠. 또 정신적인 그 장애도 오죠. 이러한 장애들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사지가 있어도 그것을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실족과 같다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실족한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고, 또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자에 대한 받을 응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서론으로 말씀드렸고 또 인용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기록한 이 실족에 관한 것을 이제 알아볼 텐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 무엇이 실족하게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족이라는 건 성경은 실족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실패라는 말과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일, 실족하는 일이 많죠. 예수님은 또 실족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짓기 전에 모든 것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나 집을 짓겠다고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만한 예산과 부지와 인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어디에 내가 좋아하니까, 또 가족이, 또 내 형편상 어디가 얼만큼 한 것이 내게 조건에 맞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도 또 검토하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비하고 준비해도 그 실행을 하다 보면은 부족하고 도드라하고 빠진 것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저도 그 간단한 일을 시행하다 보면 하다못해 조그만 박스를 하나, 나무 박스를 하나 짠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다 준비했는데 못이 그 나무 두께에 맞지 않는다든가, 또 굵기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밭에 김을 메고 풀을 뽑다가 또 거름을 준다고 할 때도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만큼 세상의 모든 일이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탱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공부라든가 자제라든가 또 부족할 수 있어서 시간을 또 더 소요하고 지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과 지연이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일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연되거나 어떤 빠진 것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집을 짓든 어떤 땅을 파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기술자에게 사전에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의 증거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알아보기도 자문을 구하기도 힘든 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일이잖아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아는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요. 주로 상담하는 게 이제 목사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죠. 저희가 할 때도 신학의 과목 중에 상담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거 있고, 또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복지계통이죠. 이러한 분야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사야가 55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의 말씀은 돈 주고 돈으로 세상에 값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난날 신앙생활에서 궁금하면 답답하면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목사였죠. 근데 제가 집사 시절까지 목사와 상담을 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성경을 다 알아서 천국 갑니까?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답을 듣기가 가장 식상했어요. 그런 답이 제일 돌아오는 쉬운 답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뭐 어디에 나온 얘기가,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것을 이제 국민학교 때 배웠는데, 혹부리 영감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혹이 하나가 나서 혹을 때려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도깨비한테 가서 혹을 가서 팔고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혹을 도깨비한테 팔고 왔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도깨비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해서 그 사람이 한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 도깨비가 바로 그 사람한테 혹을 산 사람인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그 도깨비가 오히려 나중에 가는 그 사람한테 혹을 붙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격이에요. 내가 답답해서 궁금해서 상담을 갖고 알려갖고 답답함을, 궁금증을 풀려고 해소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었는지 지금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저의 하나님은 어떤 자가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주제로 저희 그 신앙 고백이랄까, 신앙 그 거론 바자체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 그 목사로부터 눈에 나고 쫓겨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됐던 그런 시발점이 됐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실상의 그 교회 현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물으라고 그랬거든요. 내게 물으라는데 하나님께 물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는 목사에게 묻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증은. 그런데 그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연유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즉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세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에게 답을 얻으러 갔는데, 해결책을 찾으러 갔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답답함에 그냥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는 사람, 그럼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족이라는 것이 실족이라는 것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원인을 보면 외적과 내적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일이든지 믿음의 일이든지 간에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즉 외적인 영향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외적인 문제로 보면, 제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로는 국민학교 시대인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시대인데 팔려가는 당나귀 있죠. 팔려가는 당나귀가 있고 그 다음에 3년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귀를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당나귀를 끌고 팔러 가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타지 않고 그냥 끌고 가요. 근데 가서 사람을 만나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타고 가면 편할 걸 왜 그냥 끌고 가느냐. 그래서 타고 가요. 누가 탔느냐? 먼저 아버지가 탔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어린 자식을 걸리고 애비는 타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애비가 내리고 아들이 탔어요. 그것도 아들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해야지 어린 녀석은 탔고 아들은 걸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가다가 둘이 다 타고 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둘이 다 타고 가면은 나귀가 그걸 조그만데 그거 당나귀가 어떻게 견디냐 이래가지고 나귀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발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사람의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죠. 이것을 실적으로 예로 본다면 그것도 실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뚜렷한 자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가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누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다 보면. 특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우리는 뭐 팔랑귀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 우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나귀와 두 부자가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신조 굳건한 신념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그만한 것이 없으니까 끌고 가고 타고 가고 둘이 가고 메고 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그런 것 같고 저기 가서 또 저런 얘기 들으면 또 저런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신앙이 없어요. 세워지질 않아요. 신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A 목사는 이렇고 B 목사는 이렇고 C 목사는 이렇고 D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말한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자기 취할 바만 취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택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가 왔어. 우리 이솝 그 늑대 소년 같이요. 늑대 소년 같이 어느 날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도 A, B, C, D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늑대가 왔을 때는 진짜 주님의 음성이 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 내 앞에 왔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입니까? 내적입니까? 내적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이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본래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걸 아들에게 맡겼다. 근데 나도 심판하지 않냐고 어떻게 심판한다고 결국 나와요?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저번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심판이 뭐라고 정의했죠? 뭐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변화가 되면 이미 심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미 심판이 지나갔고 구원을 받았고 심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있다면, 요단강가에 예수와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와 세례 요한이 있었으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이 책임이, 문제가,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까? 자신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실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세례 요한과 예수가 광야에 외치는 자에서의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따르지 않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랬잖아요. 나도 보지 못하는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했어요? 결국 누가 했어요? 자기가 지금 심판을 누가 했어요? 라고 제가 질문한 것은 누가 실족해 했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실족하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신이죠? 그래서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들었잖아요. 그럼 듣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세례 요한과 예수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실족했느냐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누가 심판했느냐의 뜻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한 거잖아요. 실족했으니. 그럼 누가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적이냐 내적이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의 음성을, 엘리야의 음성을 전하든지 아니면 예수의 음성을 전하든지 여하튼 막론하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 이태수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말한다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그것은 곧 뭐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인가하는 말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최소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최소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문자로 남아서 우리가 보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를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으며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실족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지면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만 해도 지금 그만한 인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소했어요. 800만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얼마든지 제가 그 통계를 모르겠는데, 여튼 800만이든 1200만이든 간에 이를 막론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실족에 관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실족할지 몰라요. 어디에서? 현재 자기의 믿음에서.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외적, 내적이에요. 외적, 내적이에요. 실족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족이라는 것. 실족하여, 현재 믿음에서 실족하여 하나님에게로 갔다고 한다면, 현재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다면, 진정한 하나님뿐만으로 갔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나 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실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로 간 것이죠. 정로로, 첩경으로 찾아간 것이죠. 성경으로 말한다면 정로와 첩경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실족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집사여 장로여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뭐 어쩌고 한다. 한 예를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천지라는 것이 있죠. 신천지의 기존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느껴가지고 신천지에 간 목사들을 여러 제가 듣고 있어요. 직접 그 사람을 대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유튜브 상에 자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냉면 그대로 받는다면 기존 신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찾다가 보니까 신천지에 갔어요. 그러면 신천지에 간 사람은 기성교회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성 다니던 교회에서는 실족했다고 그러고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진짜 돈 없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로 구원 얻은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만희를 교주로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희 씨를 교주로 하고 얘기하는데, 교주와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 뭐 이런 걸 얘기하자는 한이 없고요. 또 뭐 다른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비교 견주어 본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비교 견주어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힘들다라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하셨듯이 그 지난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누구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엘리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은혜를 그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옛날에 많은 그 기도원에서 사르밧 과부 복받는 비결을 해서 많이 주제로 써먹던 바로 그 장절의 이름이 바로 사르밧 과부. 기름 한 방울과 가루 조금이야. 그거 다 퍼졌더니, 주일에 다 퍼졌더니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쏟아서 다 하나님 종에게 바쳐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멸망이고 실족이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실족이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에 많은 원로 목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실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실족입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실족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실족이죠.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면 실족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길을 제시해주느냐,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부르짖은 게 뭡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왜 광야일까요? 저는 한번 광야 얘기했는데 광야가 넓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영어로는 와일드 필드,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은 땅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는 그 음성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는 그 음성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음성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땅을 경작할 자가 없어요. 여전히 광야예요. 그래서 이 와일드 필드를 경작하게 해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실족하는 자예요. 들어도 그걸 내치면 실족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엘리야와 예수의 간격이 6개월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듣지 못하네요. 이게 진짜 실족이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건물의 교회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고 히브리서가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그 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광야가 경작이 돼서 가나안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그 돌을 제하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너를 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장에.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극상포의 포도나무,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은 내 마음이 뭐냐면 광야예요. 이 광야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경작해서 옥토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땅의 네 종이에요. 돌뿌리, 흙, 자갈, 가시덤불 이런 거 다 재해서 옥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경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경작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하더라고 전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들었으면 믿었으면 옳다고 했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 옳다라고 시인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과연 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구하기를 내 음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겨뤄보고 내가 먹어보고 맛본 맛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겨뤄보고 이것을 먹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떡반죽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이 얘기했듯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세례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를 세례한다고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세례했듯이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들을 세례해 준다니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금년 초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금년 목표가 구독자 150명이 되고 그 150명이 항상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하는 것이 금년에 내가 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영상의 그 구독 추이를 보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아야 80분, 90분 그래요. 80명, 90명 정도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다가 아니라 제목이 좀 생소하거나 좀 그럴싸한 제목이거나 그런 거. 사실 제목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40분, 50분, 1시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40분, 50분, 1시간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과 한두 말씀이에요. 다 아니에요. 절대로 한두 말씀이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내게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항상 연결되니까.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은 없어요. 일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짝이 껴서 세상의 교훈으로 전하는 말씀은 그날 들은 거 그날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또 실족하는 자가 돼요. 왜? 말씀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으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먹죠. 작은 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어떤 땅에는 비가 오고 어떤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아모스인가의 말씀이에요. 어떤 땅엔 비가 오고 어떤 땅엔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씀은 풀리는데 어떤 말씀은 안 풀리면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서 내가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고라는 말씀 같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고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편식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음식이에요. 이 말씀은 귀하고 이 말씀은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편식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은 옳고 어떤 말씀은 그러다고 하지 말라고요. 어떤 말씀은 중하고 어떤 말씀은 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는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한다는 것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곧 실족이요 심판이에요. 무엇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냐?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럼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학을 바탕으로 들을 것이냐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할 것이냐, 사람의 교훈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조상을 여긴다. 자, 그 누구보다도 조상을 유전에 열심이었더니 라는 고백을 해요. 조상의 유전이 바로 뭐냐면 신학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신학으로 내려오는 교훈이 바로 유전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제가 신학에서 전하는 그 말씀들과 같은 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고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것이 여러분들 뇌리의 마음에 다 뿌리 박혀 있어요. 그 뿌리 박힌 말씀과 생각과 의지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비교하고 분별하고 이것이 저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서 심판이 된다고요. 즉 옳고 그름이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아지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즉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는 판가름이 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이 된 거예요. 어느 것이 남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구원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남았으면 그것은 실족한 거란 말이에요. 실족. 그러니까 결국 실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실족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면 뭐 끊어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눈과 손과 발 다 가지고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해서 내가 구원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실제로 육체의 눈이나 손이나 다리를 자르라는 뜻일까요?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눈과 팔과 다리를 자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눈이나 귀나 손이나 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육체적으로 성한 자가 단 한 명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 내가 들었어요, 내가 봤어요, 목도했어요. 그래도 그걸로 내가 내치면 나는 이미 실족한 자예요. 어느 정해진 때에 내가 실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족이라는 것은 항상 내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실족일 수 있고 구원일 수 있는 거고요. 바알의 교훈에서 떠나면 바알 쪽에서 보면 실족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예요? 고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고 주께 있다. 그 뜻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내게 맡기셨다. 그런데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입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 각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실족이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배척하면, 내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그건 실족한 거예요. 심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족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뭐가 나를 어떻게 해서, 조건이, 사람이, 환경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죽어라고 안 한 적이 있어요. 왜? 누가 와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해봐야 이래 가면 뭐 하면 다 헛거야, 그냥 말로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말이 솔깃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바보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가수 중에 배철수인가 누구 있죠? 그 사람이 노래 가사에 이랬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 뭐예요? 여기 모인 사람 다 바보. 제가 그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누가 실족하게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따라간 내 마음의 중심을 다잡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나 자신을 원망해야죠. 실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렸는데도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은 것이 실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돼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라 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에 대한 아무런 증언도 체험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경을 대조하고 접목시키고 그 말씀을 확인해서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를 여러분들이 상고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이 있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맞다는 옳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증거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광야를 경작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첫 시작이요 단초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냐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즉 성경과 비교해서 그것이 그렇고 맞아 가면 그것이 곧 성령이 그 회들에 계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쫓아서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라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교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내가 교회 가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부유하고 세상으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나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교회에 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지가 멀쩡한 고침을 받은 나오받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한 삶이 어떠하든지 그 요한을 불문하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이 무엇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말씀이고 무엇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족하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 이르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스스로 증언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돼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